찬송가 7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원근각처에서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받아 음행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며 성령께서 운행하사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만석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폭염 속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안전 운행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삶의 일터에서 수고하게 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풍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반석교회가 주님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게 쓰는 모든 전도의 현장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감동케 하사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멸류관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 10절 김경수 집사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반포하시고 언약을 회복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즉 금송아지 사건 이후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묻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시며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다시 받아들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직접 반포하심으로 자신의 성품과 본질을 더욱 깊이 계시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 그리고 그의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을 새롭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선 본문의 첫 번째 중요한 주제는 언약의 회복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우상 숭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파멸될 만한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를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둘을 추운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하신 것은 단순한 돌판의 복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의 언약을 지키고자 하신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사야 54장 7절로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잠시 징계하셨지만 그의 자비로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언약의 회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결코 깨뜨리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결코 변치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그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반포되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과 그 성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로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가장 깊고 포괄적인 계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곧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단순히 그분의 호칭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본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14절에 말씀하시면서 처음 나타내셨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원성을 나타내며 또 그분이 어떠한 위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와 은혜 또 인자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나타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도 다윗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향한 자비와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즉 그분은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며 죄를 지은 자에게는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 바로 이 두 가지 속성을 완전하게 조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의 자비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또 그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서 바울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자로 세워졌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를 감당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으며 또 그 은총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모세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는 모세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며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보의 개념은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구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완전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한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완전한 친밀함 속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완전한 친밀함 가운데 계시며 그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모세의 중보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또 그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완전한 친밀함을 누리셨으며 그 친밀함 속에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완전한 일치를 이루며 그 일치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누리며 그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중보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그들과 동행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와 믿음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경계하며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을 다시 확인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우상들, 즉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즉 우리의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 표현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며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런데 이 갱신된 언약은 단순히
이전 언약의 반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깊은 계시와 백성에 대한 더욱 명확한 요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주민들과 결코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의 독점성과 절대성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어떠한 다른 신이나 민족과의 언약보다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최우선으로 여겨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로 여겨졌고, 또 이는 그들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갱신은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취를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전의 모든 언약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더 나은 약속을 근거로 세운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언약은 단순히 위적인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성령의 내주와 인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율법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새로운 언약을 확립하시기 위해서 그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새로운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져서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로운 언약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이제 그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갱신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옛 언약의 제사와 규례에 얽매이지 않으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자유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자유는 결코 방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신실함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은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의 계명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이름을 반포하시고 그 이름 안에 담긴 자비와 은혜, 인자와 진실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주님,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이루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신실하심에 응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의 어린 양
아멘. 주기 이름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예배를 모두 마칩니다.